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육체도 강건합니다. 그래서인지 풍요한 삶과 또 육체적인 강건, 또 좋은 의료 시스템, 이런 어떤 삶 속에 살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지 않는 지금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는 여전히 죽음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그곳에는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속에서 회자되겠지요. 단지 우리는 풍요에 갇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설교의 주제들이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땅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이 현실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한 그러한 설교들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관심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또 무서운 지옥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망각하게 되고, 이 땅에 초점을 맞춰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묻혀 있는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거죠.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금방 사라지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름철 아닙니까? 저희 집 앞에 발코니에서 앞에 있는 그 놀이터에 보면 놀이터에 있는 잔디가 지금 다 죽어서 색깔이 그냥 노랗게 되고 아예 보이지가 않게 됐거든요. 이런 것 같이 마치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닌가가 아니라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죽으면은 순서도 없고 또 배려도 없다는 거죠.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늦게 가지도 않고, 또 착하다고 해서 배려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해서 일찍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음에는 순서도 없고 배려도 없습니다.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도 다 죽었습니다. 다 고인이 되었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다 지금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은 우리도 당연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본문에 오늘 주거나 이렇게 실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 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호화롭게 살면서 인생을 참으로 즐겼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가난하고 병든 거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 부스러기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연명하며 살았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던 나사로도 죽고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도 죽는다는 거죠. 죽음은 가난한 나사로에게도 부자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반면 부자는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죽어봤냐고. 죽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다 뻥이라고.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 인간들이 약해서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근데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서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착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아무런 보상이 없고 그런 어떤 심판이 없고 여기서 참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남을 돕고 살았는 사람은 아무런 어떤 의미 없는 죽음이 되어버렸다.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도 받아지지 않는 논리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마지막 장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공, 선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양심에서 울려오는 논리이고 생각의 사고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거죠. 그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신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인간 속에서 그걸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넘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자꾸만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존재할 확률이 1%만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신을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나는 지옥이 없어 천국도 없어 사람은 끝나는 거야 무야 했을 때 만약에 1% 아니 0.01%라도 그것이 있다면 지옥에 가야 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같이 지옥은 고통의 장소라는 거죠. 두 번째로 지옥은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 곳,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옥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건너갈 수도 없고 나올 수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먼저 지옥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언젠간 지나가겠지. 너무 아파도 오늘 참으면 내일은 괜찮을 거야. 희망이 있는 거죠. 올해 이 병이 나으면 내년에는 내가 많이 좋아지겠지.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면,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하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라면
그건 어떡하겠습니까?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옥은 회개의 기회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손끝에,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참, 물 한 방울을 손끝에 묻혀서 그냥 그 정도 큰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간구조차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죽은 후에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지옥에서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자는 회개했습니다. 지옥에서. 왜냐하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든 그는 몸소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의 깨달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옥에서의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살아있을 때 믿고 회개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옥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악몽을 꾼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악몽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깬 적이 계시겠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악몽에서 못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잘 깨지 않을 경우. 그걸 우리는 이제 가위 눌렸다라고 하는데, 가위 눌려서 힘들어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깨지 않는 악몽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깨어나려고 해도 깨지 않는 곳이 현실이 된 장소, 그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옥은 회개와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 곳이야. 아무리 그곳에서는 해도 안 돼 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들어가면 못 나와. 블랙홀과 같은 곳이야. 절대 그곳에는 탈출할 수 없어. 요즘에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방탈출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방탈출할 수 없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탈출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맞이합니다. 생명의 부활 아니면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심판의 부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기에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선은 뭔가? 선을 행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른 건가? 라고 혹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은 자의적인 선, 율법적인 선, 도덕, 윤리, 덕,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선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피해 통과된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을 말하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통과하지 않는 자의적인 선은 믿음을 확정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 믿음을 말하는 거죠. 율법적인 자의적인 그러한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하지 않는 그러한 선이 없는 믿음,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냥 공허한 믿음, 그냥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다 오는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예수를 믿는데 참된 평안이 없는 것, 그것은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비유 속의 부자도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또한 유대 절기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율법을 따르던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경종을 울리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한 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정될 때만이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아는 믿음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모르는 믿음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자매가 아파트 1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8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그곳에서 지옥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체험한 지옥은 100%의 고통, 공포, 악취, 고함, 비명, 잔혹함의 일상인 곳이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개인적인 체험을 우리가 보편화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도 고통과 절망과 공포의 장소임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천국은 맞지? 여러분들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지옥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정해라. 너희 믿음을 시험해라.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맞는지 돌아보라.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우리도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